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난 금요일이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신정과 구정에 2번씩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인사를 하니까 한 번 하는 데보다 배로 그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정 구정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표가 그렇다고 해요. 나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는 의사가 하지만은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로 우리가 축복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자기가 복되게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애들이 그런다고요. 3일마다 계속 결심하면 된다고. 소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는 이루어져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새해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 또 대통령이 박씨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박 나세요. 뭐 그런 인사가 많이 있는데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뿌리가 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좋은 일에 잘 사용해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 대신에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자 되기 전에, 대박 나기 전에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이 없으면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신앙 인격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인격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될 때야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사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한 만족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원과 다르게 뭐가 당장 이루어지고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냐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당장 무엇을 손에 잡아야 하고 마치 바로 눈에 보여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현혹되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간증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난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루 말로 못할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고생과 고난은 싫어하면서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한국에서 9살에 이민을 간 이승복이라는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이민 가서 체조 선수로서 거의 국가대표급의 선수가 됐을 때에 잘못 띠틀을 넘다가 목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대학들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수석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은 정말 성한 사람도 의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 강의실을 다니면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이 있기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허점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은 마다하고 그저 열매만 얻으려고 하고 열매만 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는 바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일반적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잘 거두기 위해서 잘 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잘 심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잘못 심어놓고 잘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인격을 만듭니다. 잘못된 인격의 결과가 모든 것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신 25절 말씀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참을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참을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참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결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연단은 우리를 바른 인격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를 부가가치가 높은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을 해야 되지요. 불에 녹였다가 다시 두드리고 다시 넣었다가 두드리고 연단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인격을 갖춘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연단이 없이 과연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바른 그런 인격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높은 차원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절망하고 무너지지만은 신앙인은 그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인내를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좋고 그럴 때는 좋은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무너지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신앙인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5절 말씀 보면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당장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세월이 됩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덜 된 그런 모습이죠. 농부가 봄에 곡식을 아무리 잘 심어도 그 곡식을 거두려면은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어야 합니다. 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야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고 사람이 힘들어 김도 매주어야 하고 풀도 뽑아줘야 하고 그래야 잘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잘 심었다고 해서 당장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되고 햇빛이 나줘야 되고 태풍은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만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소망한 것을 거두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신앙인이 하는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세월이 쉽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어놓은 씨앗을 캐먹어버리면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뭐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26절은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도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든 핵심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평생을 살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도 온갖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주신 28절의 이 소망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같이 보이고 저주같이 보이는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화마저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곧장 그냥 왕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 앞에 선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고 그리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 황무지를 헤매면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해서 또다시 들판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원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로만 가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의 결론은 모든 소망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원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간 그런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양과 함께 지낸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서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약속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지 않고는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해 출발부터 하나하나 잘 심을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즐거워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심으로 좋은 열매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